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20가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 받아쓰기 연습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거다.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상급은 신실한 행위의 수고에 의해서 따른 것이다. 이렇게 1번 그렇게 했고요. 또 두 번째도 보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걸로 받는 것이고요. 보상은요. 보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일로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죠. 쭉 내려가서 7번을 보시면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고요. 보상은요.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16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보상은요, 주께서 우리의 행위, 수고, 섬김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과 보상은 각각 다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7번째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라면 보상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과 행위와 수고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들을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24번 문항을 볼 순서입니다. 오늘은 24번 문항을 볼 순서입니다. 24번이고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보상이 있습니다. 네,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라고 분명히 이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보상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너희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뜻과 목적을 망각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25번째 문항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상급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누구라도 지금처럼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몇 년 동안 연습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힘을 쏟아 붓습니다. 바로 이처럼 상급을 바라는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그 열심히 주를 섬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육신의 행위의 대로 다 한 뒤에 그 뒤에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에게 남는 보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 한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했습니다. 상을 받도록 달리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출발선상에 바로 출발 라인에 있는 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기 위해서 딱 출발선에 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달렸을 때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 대해서 관심 없기 때문에 조금만 달리다가 말고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랴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헛믿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선한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인 나머지 반칙을 합니다. 반칙을 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앞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규칙을 어겼을 때는 그가 결승점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는 실격선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조봉규 자매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후송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받지 못하며. 예,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 출전한 선수들이 우리와 함께 뛸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달리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엉뚱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한참 달리고 있는 선수에게 이 게임은 무효다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상이 없다라고 속여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잘 달렸지만 나중에는 율법자들에 의한 속임수에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들마다 너희가 진리를 신성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살펴가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부르신 분에게서 나지 않다는. 예,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것은 무조건 1등, 세상처럼 1등만을 해서 1등에게만 금메달만 환희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릴 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발로 차고 못 달리게 막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명령의 룰대로 내가 꾸준하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달리기 경주하고는 그게 달라요. 세상은 1등만 주지만 주님께서는 등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트랙의 룰에 따라서 내가 꾸준하게 열심히 경주하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주에서 등급을 매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그 과정과 자세, 애씀, 수고, 노력과 절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가 소망이 있었는가? 그리고 완주할 때까지 그에게 인내가 있었는가? 이것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보다 앞섰다고 해서 그가 우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너지고 힘들고 지쳤다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같이 뛰십시오. 그것이 상을 얻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어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 구원은 불변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주님의 공로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성도마다 달리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네가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심판입니다. 이해되시죠? 26번입니다.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권혁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근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혀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니 라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거처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그처 위에 세운 일이 있으면 일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일이 불타면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받고 보상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요. 자,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반면 보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형제님, 우리 새로 오신 형제님, 정성원 형제님,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화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소유했고 성령을 소유했지만 아직 생명의 관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관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왕관, 관은 보상에 따라 주어지는 것.
바로 상급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성경에 나오는 관, 크라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성경에 5가지 관이 나옵니다. 5가지 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 차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구령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양들을 얻는 자에게 얻어지는 자랑의 관 또는 환희의 관관이 있습니다. 환희의 관. 자, 이것은 구령자들에게, 혼을 이겨온 자들에게 주는 관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천영훈 형제님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도 맞아서 이수영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신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결코 무임금으로서 우리에게 노동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몇 갑절로 저희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구령자에게는 주님은 항상 그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혼을 이겨오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가 이런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급을 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윤영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용호무구로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주님께 받는 상급은 그 영광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영광의 환희의 관이 주어집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의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8번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관이 있습니다. 의의 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의의 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의의 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최유성 형제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의관이 예비되어 있는 주곧 이루어진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 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의의 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관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환희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9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은 혹독한 시험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관,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29번은 생명의 관입니다. 자,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최영재님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맞습니다. 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서자매님이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실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그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30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광의 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들을 감독하며 신실하게 먹인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김하나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면 목사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예,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주실 관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의 상속자들 위해 군림하거나 이런 자들에게는 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주님은 이런 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환희의 관, 의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하나의 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4가지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썩지 않을 관입니다. 썩지 않을 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 보상과 상급을 위해서 5가지 상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어떤 상급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모세는요,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이죠.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절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상을 바라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의 신분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는 노예 신분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의 주의 고하는 앞으로 나타날 장차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을 기대하신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 게으름, 이 세상의 기쁨에 여러분들의 몸을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은 매 순간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31번째입니다. 31번째. 자, 구원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장로교의 예종론의 그것은 사악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표 도달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의 출발선상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36절 전반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임대영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죠. 현재형. 그죠? 미래형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구원은 미래에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고 우리 보상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2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보상은 우리 미래에 주어질 상급이다. 보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생에 살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뵀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님께서는 언제 갚아주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의대로 갚아주리라. 네, 언제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한 일이 없는데 또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몰라. 도대체가 주님이 오셔서 왜 오지는지 몰라. 모르면은 도대체가 이거 주님이 왜 오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자, 이런 부류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야.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잘 먹어야 돼. 바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부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돈이 있으므로 의인이 구할 때 내가 부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악덕 기업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일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분명히 우리의 수고에 노력에 따라서 그 이상의 충분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김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보라 네가 지키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내 구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니까? 아니죠. 내 관을 보상으로 받을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갖가지 속임수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 보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시며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상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상자가 되십니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권영재 좀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아멘.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보고 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분명히 나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보상자도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입니다. 34번. 우리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님 자신이 가장 큰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정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정성훈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누가요? 내가. 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체가요. 네. 또 시편 142편 5절에도요.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사한 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는 사한 자들의 땅, 이 땅에서 나의 몫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보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보상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몫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입니다. 천연님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네,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자요 보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35번 보십시오. 3번, 35번.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또 한 가지 좋은 예는 룻이 있고요. 또 다윗이 있습니다. 먼저 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룻기 2장 12절 말씀 이세영 형제님이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들 아래로 의지하려는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예,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끝에 절에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주 하나님을 만났죠. 자, 그래서 믿음의 보상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를 만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이방 여인인데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역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 윤현재님 읽어주십시오. 주께서는 내 상속 여호와 내 자네 모신 꽃이시니 내 주께서 내 목을 지키시나이다.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복도에 떨어졌나니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예, 나의 자네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자네 몫이시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몫입니다. 자, 시편 58편 1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경주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구원자여 보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 주시고 상급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것들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